오늘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가요? 예, 특별한 주일인가 모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드리는 그런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십니까? 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2017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정말 내가 이것만큼은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생각되시는 그런 것들이 다 각자 있으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 주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이 정말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내가 잘해서 된 거지 하나님이 도와줬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어쩌면 나에게 정말 감사가 있는가, 나에게 정말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럼 한번 스스로를 살펴볼 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실 텐데, 반대로 불평과 불만이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왜 생기는가? 또 반대로 얘기하면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재벌이었던 그 락펠러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이분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그 11조에 대한 이야기 할 때 꼭 이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그냥 11조 철저하게 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나중에 재벌이 되었는데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께 11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막 그런 재벌이 됐다 막 이런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미화된 그런 이야기일 뿐이고요. 사실은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독점을 하고 다른 기업들을 뭉개면서 이렇게 기업 활동을 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이 사람도 탐욕스러운 사람이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말년에 그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질문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돈이 있으신데 도대체 얼마나 돈을 더 버시면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돈이면 더 충분하시겠습니까? 라고 어떤 기자가 질문했더니 록펠러가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서도 A little bit more. 조금 더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A little bit more라는 말보다 한 단계 더 나아 more and more 아니겠어요? 더 많이, 더 많이, 조금씩 더 많이.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탐심인 것이죠. 여러분 뉴스를 보셨습니까만 다 지난주 주일날 대한민국에선 참 너무나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 명성교회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10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 그 김사원 목사님이 아들에게 김하나 목사에게 이제 교회를 세습한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단으로 법으로 정해놓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세습하지 말라고, 교회는 그렇게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대고 JTBC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도 듣지 않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탐심이에요. 지난주에 또 호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성애에 대한 투표를 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결국 여러분 신문 보셨습니까만 예스가 훨씬 더 많았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진리, 정의, 공의 이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라는 거, 그게 바로 뿌리가 그 탐심이라는 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가 든든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고 마음 두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이고, 그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결국엔 죽음과 멸망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조금 더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것은 바로 탐욕의 모습인 것이죠. 이 탐욕과 탐심 때문에 멸망한 사람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은 아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무기가 탁월했기 때문인가요? 그들의 전략이 특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결코 그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무기가 탁월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전략이 주요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원리인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삶에 항상 이 위기라는 것이 언제 찾아오는 것입니까? 성공을 한 후에 찾아와요. 큰 승리를 맛본 후에 찾아오는 것이. 우리 청년들도 언제 제일 많이 유혹을 받고 타락을 하게 됩니까? HS 시험이 다 끝나고, 수능 시험을 다 마치고, 기말고사 다 마치고, 폭풍 과제물 다 끝내고, 그때 유혹이 찾아와. 우리가 제일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한 해를 마칠 때, 올 한 해 모든 것들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마무리를 짓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는 거죠.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 나 자신에게 이 정도 상을 줘도 괜찮아. 그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거야. 마지막으로 눈 딱 한 번 감고 해보자. 그런 유혹이 들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이. 여러분, 다윗도 언제 넘어졌습니까? 먹고 살만해졌을 때, 이제 굳이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면 우리는 금방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금방 다시 옛날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오만방자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아이성이라는, 아주 이름도 뭐 아이성이잖아요. 아주 작은 그런 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워낙 견고하고 튼튼하고 결코 쉽게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었는데, 그 어느 누구 하나 부상 없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높아진 것이죠. 교만해진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앞두고서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전투에 곧바로 임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전혀 묻지도 않고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호수아한테 돌아와서 그 정탐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에이, 가보니까 그 아이성 그까이 거 별거 아닙니다. 백성들 다 올라가게 할 거 없고 그냥 2-3천 명만 올라가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소수이니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대충 싸우면 될 정도로 아주 식은 죽 먹기라는 거예요. 영어로 piece of cake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이런 교만한 마음,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반대로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마음, 모든 걸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우쭐대는 그 거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어디 자기들의 숫자가 월등하게 많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까? 앞으로 그들이 싸우게 될 모든 전쟁의 승패가 과연 쪽수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결코 그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거나 그들의 무기가 좋았기 때문이거나 그들의 전략이 탁월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자꾸만 우리 생각이나 우리 계획이나 우리 방법이나 우리 지혜나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는 이 정탐 갔던 사람들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는 물어보지도 않은 채로 3천 명을 보냈습니다. 마치 다윗이 전성기 때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 말만 듣고 뭐 별일 없겠지 하면서 사람들을 보낸 것처럼 그렇게 3천 명의 사람들을 아이성으로 보낸 것이.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그 조그마한 성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고 쫓겨온 것이에요. 5절에 보니까 아이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36명을 쳐서 죽였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내려가 비탈에서 쳤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고 집단 패닉 상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 멘붕이 온 것이죠. 아주 별거 아니게 너무 쉽게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리며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했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슬픕니다. 주님,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습니까? 우리가 저쪽 요단 건너편에 거주했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 온갖 원망과 불평을 내쏟으며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을 뻔했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말했던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웠던 것은 이렇게 작은 아이성에서 지금 우리가 완전히 패배를 당했으니 이 소문이 또 삽시간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게 될 텐데, 그 가나안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굉장히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죠. 그런데 저는 정말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히 지금 잘못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로 정탐꾼을 보낸 것도 사실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거기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다 보내지 마시고 2-3천 명만 보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잘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패배를 했을 경우에 정말 진정한 리더이고 괜찮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사실은 하나님, 이 사람이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하는데 어째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굉장히 안타깝죠.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에 이야기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아이성 전투의 사실 결정적인 패배 원인은 그 바로 앞에 있던 여리고성 전투의 그 마지막 부분에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성을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날 돌고 함성을 외치고 양강나풀을 불 때 정말 칼이나 활 한번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들이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함으로 승리했다고 여겨졌던 그 전투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그 여리고성 마지막 전투, 그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어긴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헤렘이라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진멸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헤렘이라는 것은 모조리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 그것을 헤렘이라고 하는데, 그 여리고성 전투가 바로 그 헤렘에 해당하는 전투였다라는 것이, 신명기 6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당시 그 전쟁에서는 그 상대방의 성을 점령했을 때 남자들은 모두 다 죽이고 보통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소나 양 같은 또 가축이나 또 은이나 금 같은 그런 귀중품들은 그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이 전리품으로 취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게 될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헤렘으로 절대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싹 다 전멸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가축들도 그렇게 하고, 거기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취하여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것을 취하거나 그것을 손대면 그것을 취하거나 손댄 사람 역시 그 진멸해야 하는 대상이 되고 말아버린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헤렘의 특징인 것이. 그런데 그들 중에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게 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만 승리하게 된 그 거룩한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 마지막에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그 어떤 것들도 취하지 말라고, 절대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친 그 헤렘, 진멸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은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나눈 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스스로가 볼 때도 아주 누추하고 남루하고 비루한, 정말 그야말로 거지 중에 상거지, 무슨 제대로 된 군사를 가지고 있기나 있겠어요? 무기가 있었겠어요? 그저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나 하던, 노예 생활하던,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그런 아주 오합지졸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유일하게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할 때 그들은 여리고성을 승리할 수 있었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그 주인공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장 두려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너희와 내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만큼 무서운 말은 없는 것이에요. 너희가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다. 너희가 앞으로도
어떻게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 있었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주고 너희들을 붙들어주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었는데, 너희가 나의 그 계명대로 나의 말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이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놓인 것이에요. 단순히 그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이 충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그분의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행하지 못한 그 마음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정확하게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이제는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결국엔 과연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했는가? 제비를 뽑았어요. 계속 제비를 뽑았더니 결국 정확하게 아간이 그 제비에 걸린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간이 이제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21절 말씀 한번 봅시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저 아간의 이야기가 얼마나 슬프게 보입니까? 얼마나 초라한가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그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또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그거 내가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어떻게 보면 아주 대단한 걸 지금 뭐 훔친 것도 아니에요. 그 외투 한 벌, 뭐 제가 좋은 옷을 안 입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자분들은 어떠신가요? 뭐 좋은 명품 이런 옷 이런 게 있나요? 저 외투 한 벌 나 한번 입어보고 싶다. 너무 멋있다. 저거 한번 걸쳐보고 싶다. 이런 옷이 있나요? 그 외투 한 벌, 장인이 한 땀 한 땀 그렇게 술을 놓은 그 이태리 명품 옷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외투 한 벌, 너무 보니까 탐이 나서 그걸 슬쩍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 몇 개, 그리고 금덩어리 하나,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안 보겠지 하고 슬쩍 해서 지금 자기 텐트 밑에다가 그걸 넣어놨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견물생심이라고 있습니까? 보니까 탐심이 생긴 건가요? 여러분,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그 프로세스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른 거 다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다 먹어, 다 마음껏 먹어라. 하지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 먹지 마라. 하나님 좋은 분입니까? 나쁜 분입니까? 내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다 먹으래, 다 먹으래.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걸 먹지 말래요. 아니, 그걸 먹으면 뭐 눈이 뿅하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본 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인지를 갈림길에 서게 하는 그 장치에 불과한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한 것입니까?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본 것이에요. 보았더니 어떻습니까? 봤더니 어때요?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좋다. 자기가 느끼고 판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shut up.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보니까 먹을만 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서 그것을 결국 따서 먹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걸 먹었냐 먹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판단대로, 내 느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저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그 양 갈림길에 우리는 항상 서 있다라는 거죠. 아간 역시 그랬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절대 만지지 말고 탐하지 말고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헤렘을 명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긴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 결말은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 그 종말은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 것들에만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며 그 결론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청년의 때 우리가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의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이 어두운 마음,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나의 겉모습 말고 나의 이 내면 안에 있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끊임없이 탐심대로 살아가는, 정욕대로 살아가는, 욕심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나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세상이 하지 말라고 해도 제발 그만, 제발 그만하라고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세습을 하는 거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 하나님, 아무도 모를 것 같아도,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순간에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엉망인지 주님 아시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헷가닥해버리는 나의 모습을 주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고서는 잠시라도 제가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큰 일을 행하고 또 이 연말 연초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모두 다 들썩이고 울렁거리고 지금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쾌락으로 다 휩쓸려 가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에 내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주님 다시 한번 나의 마음과 중심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해도, 비웃는다고 해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날마다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잘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오만방자하게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 태워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과 다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지 않던 말들일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려고 교회 온 거 아닌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 듣지 마시고 다시 한번 철저하게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냉랭하고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좀처럼 반응하지 않는 이 불쌍한 심령을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